오늘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해 보다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과 경쟁과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나요? 현대인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요, 80% 이상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자가 되길 원할까요? 부자가 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나머지 20%에서 그 절반 이상은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요, 나는 연예인처럼 유명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로 이런 대답은 젊은이들이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언젠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유명인사가 되고 그렇게 되면 행복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신기루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이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는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 진행된 연구인데 무려 75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75년 동안 724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 각자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지 찾아보려고요. 이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724명의 삶을 추적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계속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 연구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해지는지 발견하기 위한 것입니다. 724명 중 60명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연구팀이 보내는 질문을 지금도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생존자들은 90세가 넘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연구죠. 여러분들 이 연구의 결과가 관심이 있나요? 네. 이 연구는요, 193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연구팀은 두 그룹의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한 그룹은 그 당시 하버드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세계 2차 대전에 참여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보스턴에서 가장 열악하고 가난한 동네에 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930년대 미국에서 가장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란다고 판단되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뜨거운 물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겠죠. 이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 그 두 그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건강검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두 그룹은 성장하게 됐고 결국 사회로 모두 진출했습니다. 이 724명 중에서 한 명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벽돌공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기계를 고치는 사람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미국 사회의 최하서부터 최고의 자리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었습니다. 75년이 지난 지금도 이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 2년마다 이 연구팀이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을 모두 전화해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추적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 나온 사람들, 하버드 대학 2학년을 재학 중인 그 그들이 자라면서 그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버드를 나오면 최고의 자리로 올라간다고 하고 행복을 개런티한다고 생각하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보스턴의 가난한 동네에서 자란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5년이 지나는 동안 결론은 분명하게 나온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행복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직책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연구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을까요? 그것은 좋은 관계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다고요? 좋은 관계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교우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사실로 판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돈도 아니죠. 인기도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유명해진 사람들도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이혼을 하고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 중 5명 중에 한 사람은 심한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왜 외로움을 느낄까요?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의 친구의 숫자, 내 주변의 가족의 숫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그러면 관계의 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관계의 질이 무엇입니까? 깊습니까? 얄팍합니까? 자, 그러면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데 가족이 무너져 있는데 자녀들이 무너져 있는데 그럼 나는 남은 생애 동안 슬프게 행복하지 않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나올 수 있겠죠. 모든 관계가 무너져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부관계가 무너져도 자녀관계가 무너져도 하나님과 관계가 확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그 사람들은 깊은 행복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게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교우들 간의 관계도 끈끈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변의 관계가 다 무너져 있어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슬픔과 외로움이 신앙 속에서 녹여지면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기적이죠. 세상에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이 신앙 공동체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외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언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을 때. 우주의 왕, 평강의 왕,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깊은 외로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되죠. 하나님이 혹시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을까 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그래서 행복한 삶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죠.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저절로 기뻐지고 감사가 나오고 미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한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생애 동안 실패하셨습니까? 남들에게 내놓지 못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나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과 아주 긴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깊은 관계를 맺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되나요? 필요 없습니다. 행복은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복이라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철저하게 감추어진 비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이 오해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오해는 무엇이냐면요, 행복이 우리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위치에 대한 오해가 가장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이 내 밖에 있는 어떤 환경에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경쟁하면서 노력하면서 밤을 새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을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데 그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밖에 있는 물건과 내 밖에 있는 자동차와 내 밖에 있는 집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 밖에 있는 직장도 아니고 학위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행복을 내 밖에 있는 어디에서 찾아야 한다는 그 빗나간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행복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있는 것이에요. 자, 예레미야 15장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니. 예레미야는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얻어 먹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표현이 재미있죠? 왜 얻어 먹는다고 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주셔야만 제가 얻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성경을 수십 번 통독해도 말씀을 얻어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으면 행복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확실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왕이 주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마다 행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환경과 상관없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최고의 행복과 확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시험에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말씀에 확신을 붙들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을 때 어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어디 갑니까? 쇼핑 다니죠. 잊기 위해서. 스포츠 경기장 갑니다. 잊기 위해서요.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시편 16편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9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무슨 뜻인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내 앞에 모신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내 앞에 항상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요동치 않는다고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옆에 있는데 요동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신다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오랫동안 믿었어도 바로 이 경험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예수를 믿으면서 불행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는다는 이것이 행복의 비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왜 불안할까요? 확실하게 믿을 것이 없어요. 다 불안합니다. 직장도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하고 사회도 불안하고 정치도 불안하고 믿을 것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행복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곳을 내가 찾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인간과 물건과 재물에서 다 돌아서십시오. 거긴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마다 마음이 평화로운 것입니다. 자, 바울은 행복의 비밀을 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고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질까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가끔 한 번씩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항상 행복하길 원하시겠죠. 여러분이 항상 행복하게 원하면요,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건 알아서는 안 됩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던 사람도 이 시련을 만나면 행복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시련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시험을 만났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은 너희가 압니다. 시험을 만나는데 왜 기뻐해야 한다고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련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인내라는 열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시련이 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있는 대로 다 당하고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관계가 다 망가졌는데 인내라는 결과는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조금 뒤에 나오는 성경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 지혜가 부족한 것이에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시련이 올 때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요?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 시련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받았는데 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련 속에서 자충우돌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부닥치면서 쓴 맛만 잔뜩 보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됩니까? 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사도 베드로도 이 시련에 대하여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왜 시련에 대해서 살펴보나요? 인생에서 누구나 시련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자, 여기서도 시련 앞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붙죠? 시련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시련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믿음의 시련이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큰 칭찬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믿음의 시련이.
시련은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금광석에서 아주 순수한 금을 뽑아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금광석을 풀무불에 놓고 연단해야겠죠. 그러면 거기서 순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풀무불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련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그 장면을 지켜본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욥은 누구보다도 시련을 잘 아는 사람이죠. 욥기 23장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시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시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단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는 시련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3분의 2 이상은 멸망당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3분의 1이 지금 남은 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전체의 3분의 1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시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무리에게, 당신에게 충성하는 백성에게 불같은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시련으로 태우면은 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이 없는 쓸모없는 돌덩어리들이 있죠? 그 돌덩어리들은 풀무불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찌꺼기가 다 타도 금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 돌덩이들은 불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금광석만 풀무불에 넣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불같은 시련 속에서 정련시킨다는 것입니다. 내게 시련이 오고 내 마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뜻대로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시련이 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남은 백성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금을 발견하시고 나를 태우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올 때 우리가 굴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시련이 올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보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이 오는 것을 볼 때, 시련의 광풍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 내가, 여러분이 어떻게 그 시련 속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과 같은 기대를 갖고 내가 그것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놀라운 확신을 갖고 행복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말씀이죠. 8절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지금 이들이 누구예요? 남은 백성입니다. 충성스러운 백성이에요. 시련 속에 있는 충성스러운 백성이에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외침을 언제 듣는지 잘 보세요. 누구의 외침을 듣는지 잘 보세요.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원하십니까? 이는 내 백성이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경험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불같은 시련을 믿음으로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시련은 이 세상에 사탄과 악령들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전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셨어요.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홍수가 생겼고 질병이 생겼고 죄가 생겼고 의인과 악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악인들이 많으면 여러분은 큰 시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이 올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 속에서도 내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지켜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신앙과 성품을 정결하게 하려고 애쓰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때 칭찬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시련에서 단지 이루기 원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신뢰가 흔들릴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또 다른 행복의 비밀입니다. 자, 한 번은 어떤 분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니 시련이 너무 많습니다. 사탄이 화가 나서 날마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저도 처음 주님을 따를 때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아도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악인의 길도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죠. 마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수많은 시련을 당하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련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들도 시련을 받습니다. 시련은 누구나 받는 것입니다. 의인도 총을 맞습니다. 악인도 총을 맞아요. 의인도 망할 수 있고 악인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이것이에요. 내가 시련을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맞을 것인가? 이것이 이슈입니다. 시련을 내 힘으로만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분을 믿고 내가 모든 짐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짐을 등에 메고 끝까지 걸어갈 것인가? 나 혼자.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시련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 속에서 불로 연단한 믿음을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련 속에서 말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시련을 공부할 때, 살펴볼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시련 당한다고 해서 모두 정금으로 연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시련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시련과 고통 자체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지혜로 시련과 고통을 대해야만 거기서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시련 자체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통과하지만 성품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품이 그리스도를 더 닮지 않게 시련 속에서 변질이 되고 맙니다. 시련을 당할수록 성품이 점점 더 하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더 구두쇠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시련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 힘으로 시련과 싸우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련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이 시련이 우리 속에서 낭비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 마음속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련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시련도 낭비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고귀한 인내와 성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최선을 다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련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시련을 낭비할까요? 우리가 시련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믿음과 인내와 지혜로 맞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시련이 그냥 낭비되고 소모되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고통만 실컷하고 말이죠. 고생만 실컷하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더 이상 주께서 허락하시는 시련과 고통을 낭비하지 말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시련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그것이 믿음이고 행복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예수께서는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들입니다. 자,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의 원어를 보면은 끝까지 짐을 지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시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시련을 당하면은요, 우리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원망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육체를 충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련과 이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시련 속에서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너무나 죄되고 악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없다고 그런 시련을 스스로 받습니다. 예? 난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없을 거야 라는 시련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방에 갇혀서 슬픔에 잠겨서 외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계속해서 시련은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의가 너무나 형편하고 너무나 곤고하다라고 느끼는 분들, 이 말씀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성도 여러분, 행복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데서, 그 믿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나를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고 할 때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결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행복의 비밀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스스로 자책하고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려도 스스로 자책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만 내가 정직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용서받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느낌과 감정들과 여러분들의 생각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무릎이 안 좋죠. 통증이 오죠. 몸의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수시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하나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과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밀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자신에 대해서 느끼고 내가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지에 대해서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의롭다고 느끼지 않을지라도 그 느낌에 붙잡혀서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해서 죄를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죄책감이 사라지고 마음이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유지하는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진실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제가 말씀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면 반드시 상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국문을 열고 우리를 맞이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비밀입니다.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실제로 바라보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천사들을 생각하십시오. 날마다 말입니다. 우리 눈에서 마지막으로 눈물을 씻겨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날마다. 시련과 고통이 올 때, 어두운 감정의 구름이 나를 덮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이 우주라는 선물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먼지처럼 날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의 의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선함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반드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우주의 왕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확신이 믿음이고 이것이 행복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돈에서, 재물에서, 물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이죠. 비록 우리의 인생 속에 시련과 고통이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으신 목적을 걷고 나에게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다 하는 이 칭찬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풀무불의 온도를 높이거나 낮으면서 세밀하게 조절하고 있다는 이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고통 속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늘은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문을 지나서 장차 하늘 유리 바닷가를 걷는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시련이 올 때마다 장차 하늘에 우리가 가서 우리의 서로의 몸을 만지면서 우리가 정말 하늘에 온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분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천사가 맞나요? 우리의 눈이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현실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대화하는 우리를 생각하세요. 그것이 실제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배우지 못해서 불행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모세를 만나 반갑게 손을 잡고 허그하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세요. 날마다 생각하십시오. 하늘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행복의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쫓아가서 로마서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늘은 실제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중세기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당하고 순교당했던 그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나란히 앉아서 찬양대를 하고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틴 루터와 요한 웨슬로와 마주 앉아서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구경하고 바라보고 살펴보는 여러분을 생각하십시오. 날마다 말이죠. 이것이 믿음이고 행복의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은 진짜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성령을 볼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신 모든 수고를 우리는 우리의 귀로서 직접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실제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 가기 위해서 큰 믿음을 발휘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만 있으면 하늘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엄청난 것들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실제라고 믿으면 그다음부터 믿음이 크게 필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인데 나는 실제로 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늘이 진짜이고 하나님도 진짜이고 성경도 진짜이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도 진짜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을 다 물리치면서 말이죠. 날마다 시련과 유혹을 느낄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먹구름처럼 몰려올지라도, 시련과 고통이 올지라도 하늘은 여전히 실체가 돼서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하늘 가는 길이 좁고 어렵다고요? 누가 그래요? 하늘이 실체가 되면 그 다음부터 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실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늘과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이 막연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신앙이 아주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추상적이 되고 철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무겁고 느낌이 안 좋을지라도 믿음으로 찬송 부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 하늘 도성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읽는 것이 믿음입니다. 병에 걸리고 사업이 안 돼서 어두운 먹구름이 밀려올 때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침울해질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믿음이죠. 성도 여러분, 시련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실제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시련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기쁨을 크게 만들어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다 욕하고 버리는데 복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도다. 그날에 기뻐하여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장밋빛이고 항상 밝고 항상 재미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된 행복과 평강이 무엇인지 모른 채 주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시련을 적당하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끝으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시련이라는 기회가 올 때
여러분은 그 기회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시련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시겠습니까? 이것이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밀입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압니다. 저희도 행복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저희 삶 속에 행복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행복 속에 시련이 오므로 행복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행복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 저의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시련을 믿음으로 받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늘도 사실이고 하나님도 사실이고 요한계시록도 사실이고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저희가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만 만나면 만족하겠습니다. 저희 삶 속에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확신합니다.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각 개인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생애를 하늘이 주는 행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